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3일 예배 시간에 이 옥중서신을 계속 강해를 좀 하려고 해요. 이 감옥 안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옥중서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믿음의 소망을 주고 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옥중서신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기 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직접 보낸 자가 사도다. 그래서 이 사도는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종이 될 때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신실한 자가 누군가? 믿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동의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참 신실하다. 신실한 자는 믿는 자다. 왜 믿는 자가 신실한 자인가? 성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신자에게만 있습니다. 21절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있는 그 성도는 신실한 사람. 선한 양심은 거짓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 왜냐하면 거짓은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선한 양심, 이것은 믿음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선한 양심.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우리가 쓰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위험해요. 믿음이 없고 선한 양심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되면 그럼 그것이 세력이 됩니다.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세력화되면 그거 항상 그 곳에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만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을 써야 하고 신실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또 하나님이 거저주셨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주셨는가? 구속을 거저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친 게 없어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강은 구속받은 성도에게, 은혜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영적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누리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심령 안에 있는 평강은 영적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평안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어요? 은혜 생활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은혜 생활 못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생활하지 못하면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좀 전에 마지막 세 번째 불렀던 그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은총이 은혜예요. 은혜 입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혜 입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그러한 복음송들 보면 인간의 그러한 생각이 너무 색채가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데 그 너무나 사람 중심, 사람의 그런 감정, 울적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거기다 예수님 이름 가끔 넣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평안을 얻어요? 우리의 찬송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찬송가 보면은 거기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시편 찬송가 보면 하나님이에요. 시편 찬송가 우리 오예배 찬송할 때 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즐겨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오복, 무슨 건강의 복,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 우리는 그거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영적인 복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에 돈의 그러한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눈만 뜨면 돈 걱정하는 사람들, 그럼 벌써 돈에 그러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능력으로 재물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 믿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다음 명예, 이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죠.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무엇이 영원토록 있어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영원토록 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소망이 있죠. 여기 보세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런데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꽃 누구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꽃 이렇게 다발려해서 선물하면 며칠 못 가요. 잠깐 예쁜 거죠.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영은 말씀으로 됐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영원토록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원하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중생한 영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죽지 않고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깨끗해요. 정결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범죄하는가? 그건 몸에 속한 이 욕심이 범죄하는 거예요. 몸에 속한 부패성. 그래서 이 중생한 영,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신자의 중생한 영은 즉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의 그 중생하지 못한, 그 거듭나지 못한 영은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신자의 중생한 영은 즉시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의 그 거듭나지 못한 영은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삽니까? 그래서 이 4절에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나 외모나 소유한 거나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 없는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선택받은 거,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여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가 선택된 그러한 이유예요. 여기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그랬는데, 이 예정을 선택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어,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예정은 선택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았으니까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불변해요. 아주 그거는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 누구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변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받으면 그 다음엔 그건 불변이에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또 사랑이 중요한 거죠.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해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대상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려요. 사람은 조석변이라고 하죠.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 때 생각 다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되게 가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뜻대로 정해놨는데 아니 이 녀석이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또 하나의 뜻은 정결하다.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불순물이 많아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흠이 없으려니까 우리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면은 연단 받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연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불순물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 다 빠진 금이 정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연단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얼굴이 못 쓰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단 받을 때 얼굴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왜 그래요? 연단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를 왜 연단하시는가? 불순물을 다 빼내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알면 연단 받을 때마다 얼굴이 더 빛나야 돼요. 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는 그러한 그 소년들과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를 안 먹었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왕의 진미는 우상 섬기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안 먹은 거예요. 왕이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어요. 하지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식물을 먹었는데 그 연단 기간 동안에 누구 얼굴이 더 빛났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채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고기도 드세요. 고기 드시는데 여기서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는 건 그런 좀 더러운 거, 그러한 부정한 거 안 먹겠다는 그런 의미로 채식을 한 그 다니엘 얼굴이 더 빛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며칠이에요? 열흘 시험이에요. 열흘 시험. 그래서 이 연단하는 기간,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가 지치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때를 잘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엔 불순물도 다 빠지고 얼굴은 빛나고 만들어지고 강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이 원리를 알면은요, 걱정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기쁘고, 연단 기간 기쁘고,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환경이 어려워도 기쁘고. 왜? 아, 하나님 또 연단하시는구나. 야, 이 연단 다음에 또 얼마나 하나님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연단 주시는가. 그러면 얼굴이 못 쓰게 되지 않고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얼굴이 빛날까? 하나님이 주신 연단 감사하니까 빛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5절.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했는데 예정 대신 뭘 써도 돼요? 선택하시어 그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정이란 말,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예정은 선택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운 말을 쓰면 돼요. 그래서 선택 예정이 먼저예요.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타락 예정, 세 번째는 구속 예정. 이 공식과도 같아요. 처음에는 선택, 그 다음엔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됐죠. 그 다음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번 정해놓으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예정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식기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예정을 변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도 해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바꾸실 것 같아요? 바꾸실 것 같아요? 그냥 밥만 굶은 거예요. 밥만 굶은 거라고요. 40일 동안 밥만 굶은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가서 소나무 붙들고 아무리 흔들어봤자 소나무 안 뽑힙니다. 자기 손만 다 찢겨지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가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12절? 네. 12절.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안전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양은 안전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 악한 짐승이 오는가,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딱 있다가 우리 또 다윗과 같은 목자는 물맷돌을 또 던져가지고 딱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거 보니까 웬만한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죠. 그 이사야 49장 15절 그 이하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 손바닥에 새겼고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네.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어떻게 그 아들을 그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우리 그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그 모성애라 그러죠. 그 자식을 더 이렇게
보호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통에 아버지들은 다 달아났는데 어머니들은 자식 손잡고 있다 그래요. 참 아버지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그 단어 하면은 어머니 하지 아버지 안 해요. 어머니 다 하지 뭐 아버지는 50등 안에도 없다 그래요. 50등 안에도. 참 한심해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다 아버지인데. 자,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조차도 혹시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도 혹시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이것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6절. 6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한다고 제가 가르쳐줬죠. 거울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울의 빛이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흙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반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육신의 부패성 제거하고 그래서 거룩한 생활, 구별되고 정결의 생활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 초등부 우리 반사들은 뭐라고 가르쳐야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래,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과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일날 빠지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날 빠지지 마라. 주일 성수 잘해라. 그게 영광 돌리는 거다. 아, 과학자가 되려면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나올게요. 그게 무슨 영광 돌리는 거냐? 잘못된,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거울과 같이 빛이 잘 반사되려면 지금 주일 성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게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나중에 내가 뭐 돈을 이만큼 모여가지고 몇 억을 제가 바치, 그래서 영광 돌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실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영광 돌리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럼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진실하게 살면 벌써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가르치는 반사 우리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미. 아이고 착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7절.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네. 선택 예정. 그 다음에는 타락 예정. 그 다음에는 구속 예정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통해서 피 흘려 주셔서 여기 나와 있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죠.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뭐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요?
피 흘림이 없었어요. 피 흘림이 없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죄는 어떤 죄까지 용서받았는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회개할 시간이. 우리 자다가 심장마비 걸리면 언제 회개해요? 심장마비 걸렸는데 언제 회개해요? 그냥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도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속은 대행입니다.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대신 완전한 의를 행해 주신 거예요. 대행. 그래서 대형에 해당되는 것은 사죄의 은총,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대행에 해당되는 것은 칭의의 은총, 우린 전부 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대행,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 아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 아는 것. 아시겠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다. 구하지 않아서. 날마다 구해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지혜롭고 총명 있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녀가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밝히 분별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면 세상의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와 총명 구하지 않고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먼저인데.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첫째가 되면 안 돼요.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 구하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 구하면 공부 잘하는 것은 덤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면 그 아이는 공부 좀 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좋은 학교 갈지도 모르는데 신앙은 다 팔아먹는 거죠. 나중에 중고등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청년 제대로 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할 때도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이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자, 근데 이 비밀이 뭔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은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만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 그런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하다는 뜻이에요. 미스테리온.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미스테리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륜. 이 경륜도 너무 어려워요. 경륜이 무엇인가?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 아까 작정도 계획이란 뜻이라고 했죠. 작정, 경륜, 계획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쉬운 말을 써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경륜이라는 말 저는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경륜이 무슨 뜻인지. 이 경륜의 원의 뜻은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 비밀은 때가 찬 계획을 위한 것이며 얼마나 쉬워요. 이야기가. 쉽죠? 예, 경륜은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만물이 통일되게 되는 것이 미스테리예요. 비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이 첫 번째 이 만물 통일이 궁극적 목적인데 첫째는 이 영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몸도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왜?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중생시켰지만 몸은 아직 이 부패성이 있잖아요. 부패성. 이거 다 없어지는 그 몸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성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게 만물 통일이에요. 첫 번째는 영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몸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이 만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복종시키는 것이 만물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우리 성도가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니까.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도의 영과 몸은 하나님께 바로 이용돼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도 의의 병기가 돼야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이 항상 중생한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몸도 마음을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 욕심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이 내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우리의 몸과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이 영이 잘 이용되면 그 다음에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아까 영광 돌아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잘 이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500장,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즐거운